지난 수요일은 홍구스 목사님의 7주기였습니다. 평통사 관계자분들과 함께 마석 모란공원에서 간략하게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맑은 가을날의 신선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홍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목회를 시작하실 때에는 전 사회적으로 진보운동이 본물 터지는 듯한 역동적인 시대였습니다. 분단의 장벽이 높았지만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통일의 열기 또한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 후 3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 사회가 참 많이 변했죠. 민주제도도 대체적으로 갖추어졌고 경제성장 등의 비약적인 사회적 변화와 발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이 답보 상태로 남아있는 듯합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문제가 획기적으로 풀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높았는데 화해의 분위기는 거의 식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이 지정학적인 이해관계가 참으로 단순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다시 원점에서 출발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분단 국가의 근본적인 문제가 쉽게 풀릴 리는 없겠지만 또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또한도 멈출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길게 지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나 구조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이 먼저 시원해지고 단단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갈수록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과거에는 정치 제도 자체가 폭압적이었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얻는 방식이 비교적 단순해 보였죠. 정권을 교체하고 제도를 보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나누어 가지면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체제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잘게 부서져서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졌고 겉으로 드러난 제도적인 억압과 차별이 삶 속으로 내면화되면서 오히려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는 시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마치 우상이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는 듯한 현실입니다. 이런 시절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 하는 물음을 창조절 6번째 주일에 던져봅니다. 창조절의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씻어주시기를 빌면서 하늘의 은총을 먼저 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본문은 너무도 빨리 찾아온 우상의 시대를 보여줍니다. 이집트 제국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민족은 광야에서 새로운 삶을 지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출발을 알리는 사건이 시내산 계약입니다. 모세는 새 시대를 살아갈 율법과 계명을 얻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갔죠. 40일간 머무르는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초조해진 사람들은 그의 형 아론을 찾아가서 요구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이들의 요청은 간교하기보다는 어리석습니다. 그들의 요청에 순박하게 응답한 아론 역시 사실 성서를 읽어보면 교활한 흔적이 없습니다. 아론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금붙이를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이렇게 순진한 마음에서 우상이 제조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촐한 과정에서 우상이 만들어질 조건은 모두 갖춰졌습니다. 우상이란 자신의 필요와 위안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낸 신입니다. 이제 그들은 주님의 절기를 지키자며 아침 일찍부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먹고 마시다가 마침내는 일어나서 뛰놉니다. 성서는 이런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었던 행위를 가리켜서 웃고 조롱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구를 조롱했을까? 이 모습을 지켜본 야훼는 화가 나서 모세에게 말하죠.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했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런 야훼의 반응은 정당한 신의 분노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달리 보면 우상의 시대를 통과할 때에는 어쩌면 신마저도 제정신을 갖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신은 자기 분노에 휩싸여서 심판의 신으로 자기 백성에게 돌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생명을 파괴하는 우상인지, 누가 목숨이 위태로운 가련한 생명인지 알 수 없는 혼탁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상의 시대가 완성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금송아지라는 형상이 절을 받는 유치한 시대를 넘어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신마저도 무너진 절망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세의 과제는 분명해졌죠. 신의 뜻을 돌이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신을 돌이켜 세우는 이 불가능한 인간의 과제를 풀어갈 모세의 비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진노를 거두도록 간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두 가지 전술을 통해서 성공을 거둡니다. 그가 신마저도 돌려 세웠으니 인간을 바로 세우는 비결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 우상의 시대라 할지라도 분노를 거두고 우리가 너그러워질 수 있다면, 우리에게서 멀어진 약속을 다시 우리가 붙들 수만 있다면 아직 희망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본문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과 논쟁을 할 때 들려준 세 개의 비유 가운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에 관한 마태의 비유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일반적인 잔치 이야기 같지가 않죠. 이 비유는 지난주에 본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보다도 훨씬 과장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의 배경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비유를 담고 있는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누가복음은 마태와는 다른 배경을 설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유의 결론은 초대받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외면당한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하는 비교적 온건한 가르침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실도 언급되지만 다른 강조점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것은 잔치자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적대적인 태도와 파국적인 관계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아마도 심판의 의미를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느라고 초대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6절과 7절을 보면 초대의 말을 전하러 온 사람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에 대응해서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들을 죽이고 도시를 불살라버렸다고 말합니다. 잔치를 매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죠. 당시의 역사와 대비시켜 본다면 이런 피비린내나는 묘사는 주 70년 유대가 대로마 항쟁을 거치고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그런 현실을 맞았는데 바로 파괴된 예루살렘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나오는 묘사는 비극적인 역사에 대한 상징적인 서술을 넘어서
이 메시지 자체가 고유한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자체가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길을 잃어버린 적대적인 세계가 얼마나 심각한 파국으로 손쉽게 변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 역시도 위태로운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준비된 잔치의 주인공은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악인이든 선인이든 가리지 않고 초대되어 자리는 일단 채워집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누구든지 초대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불편한 일입니다. 아마도 이런 불편함은 초대교회가 여러 집단으로 구성된 혼성적인 성격을 띤 공간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가진 불편한 감정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누가복음처럼 길거리에서 사람을 초대해서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태는 다른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그건 뭐냐면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이야기의 전개로 보면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대한 주인의 처분은 이해되지 않은 측면이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갑자기 초대되어서 미처 복장 규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묶어서 밖에 내던지면 이를 갈고 슬퍼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인의 명령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완전한 해석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마지막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알레고리라고 하는 은유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야 합니다. 잔치는 다가오는 나라에 대한 은유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예복은 성도들의 의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결혼 예복이 상징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앙인들의 의로운 삶입니다. 그렇다면 14절에 나온 짧은 경구는 우리에게 민감한 자세를 요구하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적대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 나라마저도 길을 잃습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를 위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열리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뼈아픈 진실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사랑과 염려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갈등으로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 두 명의 여성 지도자 이름이 나옵니다. 유오디와 순두계. 이들은 아마 존경을 받았던 분들 같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유오디아, 좋은 길이란 뜻입니다. 순두계, 행복한 사건이라는 이름입니다. 좋은 길로 알고 걸었던 삶, 행복한 사건을 위해서 헌신했었던 삶, 그것도 때로는 서로를 해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공동체를 향해서도 함께 힘을 합해서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3절에는 접두사가 나오는데요. 함께라고 하는 접두사가 모두 3절에서는 명사와 동사의 4번이 사용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진정한 동지 이렇게 부르는데 이 진정한 동지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멍에를 함께 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두 지도자를 도와달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들이 동역자들과 복음을 전한 일에 함께 애쓴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바울이 준 것은 오늘 하늘대표기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비결에 관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우들에게 4절부터 6절 말씀을 준 것은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견뎌 나아가는 비결이죠.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준 삶의 비결은 3가지입니다. 기쁨과 관용과 감사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 전체에 퍼져 있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은 단어가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5절에서는 관용의 삶을, 6절에서는 감사의 기도를 말합니다. 풍성한 삶을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비결은 기쁨과 관용과 감사입니다. 그러면 족하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의 비결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가진 믿음의 비결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은총의 세계에 대한 맡김이죠.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의 이해 너머에서 오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4절부터 7절까지 믿음의 비결과 삶의 비결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기쁨과 관용과 감사에 기초한 삶, 우리의 헤아림 너머에서 도래하는 평화에 대한 믿음, 이 둘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삶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면 믿음을 잃어버리죠. 반대로 또 삶을 너무 초탈해버리면 믿음에 갇혀버립니다.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되 또한 우리 계획 너머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평화를 향해서 열린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하는 것이 바울이 준 삶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성서 묵상을 통해서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을 통해서 삶이 질곡으로 빠지는 시대에 대한 경고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마저도 길을 잃은 우상의 시대를 지나갈 수가 없는가? 위태로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무언가를 묻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계가 맞고 있는 이 긴 코로나 시대는 암담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지난날 갖고 온 문명이 우리 삶의 우상이 되어서 위기에 모두가 빠진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위태로운 때이긴 하지만 또한 한계에 도달한 삶이 다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새롭게 재배치되고 있는 창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에 바울이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들려주는 마지막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 시대를 지나갔으면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무엇이든지 옳은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위태로운 시대를 우리 모두 견뎌내며 새로운 삶을 지어가는 여정에 창조절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바람이 울려가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